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옛날에는 어버이 주일을 하면은 65세 이상을 이제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70세. 근데 요즘은 70세만 돼도 경로당 가면 완전 그 저 밑에 뭐 세상 말로 하면 쩔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세 돼도 경로당 안 가신대요. 80세 정도 돼야 갈까 말까 하신대요. 오늘은 80세가 넘으신 우리 홍인도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게,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강건하시길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비밀이 있죠.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도 있고 부끄러워서 못 알리는 그런 비밀도 있고, 그죠? 근데 요즘은 비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컴퓨터에 무슨 이렇게 들어가면 비밀이 뭐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을 찾을 때도 비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제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돈을 못 빼시더라고. 예. 요즘은 3번만 비밀번호 잘못 모르면 통장이 정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밀번호를 저도 이제 비밀번호를 쭉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노트에 적으면 한 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한테 비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제일 신뢰할 만한 그런 사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네. 가정에서는 부부가 아마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서로의 비밀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신이 맡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가까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바로 이 비밀을 공유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야 되는 비밀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알리고 자랑하고 전해줘야 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깨달아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장에서 이미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왜 비밀이 되었습니까? 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이 언제부터 알려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오늘 말씀 보면 거룩한 사도,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바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비밀을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주변의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도 그 비밀에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원입니다. 일개 회사원인데 만약 그 회사의 사장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좀 뭔가 우쭐한 거죠. 사장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그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국가의 어떤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충분히 낙심하고 또 뭔가 정말 고통 가운데 또 불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자신이 스스로 갇혔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갇혔는데 내가 갇힌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인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나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고 너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 의학자가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라는 게 뭡니까? 이유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비난이나 낙심된 일이나 실패나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만 있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가 뭡니까? 이유죠.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이라도 낙심하고요, 조금만 핍박이나 고통 때문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이 사도 바울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가진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다르죠. 여러분은 그렇게 무엇인가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비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로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앞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종노릇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모든 보화와 영생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들려지기 전에 이미 택함 받고 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려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속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의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고요, 성령께서는 그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또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누구가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을 받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로서 아들이 되은 거죠. 그래서요,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건희 회장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서 우리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주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가 삼성 제품을 사가지고 보태줬죠. 그 부자에게 보태줬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가 넘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공짜로 1달러라도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그 모든 재산은 나중에 누구에게 유산이 됩니까? 상속이 됩니까? 뭐 아들, 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상처가 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죠.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덕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가까운 이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가 있어요. 고향교회죠.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죠. 기쁨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저 잘났다고 저렇게 뭐 전도하고 다니고, 자기나 뭐 부자 되지, 뭐 잘 성공하고 그런 데나 관심 있지,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속자뿐만 아니라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 된 그런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신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무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합니까? 조금 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권세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입니다. 거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곳곳에서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갱단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구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실험하는 그 집단이 저 북녘 땅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도 다른 게 아닙니다. 국방비에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 구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상은 온 세상이 한 가족으로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마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높여드리고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자유롭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이 하나님께 감춰졌던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드러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을 알려주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많죠.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자유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한 40년 넘게 절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인데요. 거의 80에 달한 79세에 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40년 넘게 절에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절에.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열심으로, 그 종교심으로 그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어떤 곳에 있었든지 거기에 자리를 깔고 기도하고, 좀 극심한 나라에 가면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그리고 그런 나라에 가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 그 토라 말씀을 다 읽어요. 큰 소리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학교에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토론하고 또 읽고 또 하루 종일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요, 일도 안 해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일합니다. 불교인들도요, 중요한 어떤 날이 있으면 1000배를 하잖아요. 1000배.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1000배를 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새벽 기도 나갔던 그 불교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집에 있는 부적을 좀 없애달라. 그리고 집에 모시는 신주단지를 없애달라. 자기가 손을 못 대겠다. 그런 부탁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 다 부적이 붙어 있더만요. 심지어는 장롱 안에도 붙어 있고요. 이 베개 속에도 있고요. 왜 그런 걸 붙여놓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가는 날짜도 제대로 자기 힘으로 못 정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날짜를 잡아야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물건을 막 쌓아놓고 원수진 이런 관계가 점점 없어집니다. 용서하고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천국에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붙잡고 살고 있겠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풍성함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나 질병이 걸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죠. 우리가 100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은 무병장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100세가 되신 분은 노안 때문에 병이 온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병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헤어질 가족이 걱정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코 소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괌에서 27년 동안 지하 땅굴에서 살다가 발견된 사람이에요. 왜 일본군이거든요. 태평양 전쟁 때 그 괌을 사수하던 일본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에 있어서 자기가 포함되어 있던 부대가 완전히 전멸을 하고 자기 혼자서 먼천하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괌에서 5년 동안 전쟁하다가 홀로 남아가지고 그 지하 땅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27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27년 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미군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할 줄 알고 발악을 했다고 해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일본에 돌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영웅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나중에는 그가 국회의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무려 27년 동안 왜 땅굴에서 혼자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 살았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풍성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입술로는 전하고 우리 삶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